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떠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떠나라. 네. 아주 그냥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 혹시 또는 소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르심과 관련되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사건은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아주 우리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2절이 이렇게 돼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주 귀가 솔깃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아주 크게 만들어 주겠다. 너의 집안이 아주 그냥 엄청난 숫자가 불어나고 또 아주 좋은 가문이 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또 이어지는 뒤의 내용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아주 그냥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다. 그죠?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의 말씀처럼 나를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당연히 나를 깍듯이 대할 겁니다. 존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2절과 3절만 놓고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따라오잖아요.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파격적인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파격적인 복의 전제 조건은 파격적인 요구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요구가 있고 그것을 하면 파격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1절의 말씀이 왜 어려운 거냐? 고향을 떠나라고 말하고 또 친척을 떠나라고 말하고 아버지를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큰 민족이 된다든지 너의 이름이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된다든지 네 자체가 복덩어리가 된다든지 이와 같은 그 복은 1절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따라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 1절의 내용은 사실상 뭐냐면 오늘로 이야기하면 너의 그 익숙한 터전을 떠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민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야 하는, 그러면 고향은 어디이고 또 친척은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냐?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일단 고향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가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 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 이 고대 사회에서 아주 커다란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비유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또 일본의 동경, 미국의 뉴욕, 이와 같이 엄청나게 커다란 메트로폴리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냐?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 이 데라가 뭘 했던 사람이냐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판다. 그러니까 이 우상 신전에다가 이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그마한 우상을 만들어서 판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그 우상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아무나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 판다라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꽤 있는 거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 갈대아 우르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꽤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부자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친척을 떠난다라는 건 뭘까요? 이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요, 이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어떤 이렇게 그냥 그 시족 사회가 되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친척들을 떠나라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바운더리를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에 보면 살인을 저지른 또는 살인처럼 아주 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 뭐였냐면 이 시족 사회로부터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나마나 어디쯤 가다가 죽을 거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시족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되고 쫓겨나서 너는 그냥 죽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보고 뭐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또는 뭐 친척들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쉬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당대 사회의 최고의 그 번성하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라를, 이 어떤 도시 문명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이사를 가게 될 때 원하는 입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편세권이거든요. 편의점이 가까이 있어야 돼. 도시의 이 어떤 편리함을 누리고 싶어서 편의점이 꼭 있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통수단이 편안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도시의 편안함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그냥 이 냉정한 그런 어떤 길로 내쫓겨라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아버지를 떠나라는 이야기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장,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유산, 아버지가 물려줄 부동산, 또 이 당시에 어떤 종들도 있었을 텐데 그 종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 뭐 이런 거를 다 버리고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족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복이 좋아도 그렇지, 뭐 내가 복덩어리가 된다, 또 내가 이제 이름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우리 집안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집안이 될 거다, 또 내가 복덩어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나에게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좋은 약속이 있지만 그 앞서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아멘 이렇게 쉽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죠? 안산을 떠나가지고 저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실지 모르지만 아마도 가능성이 어디 저 섬으로 가라, 만약에 그렇다 그래 보세요. 떠나겠어요? 아버지가 물려줄 이 그 부동산이 뭐 어마어마하게 빌딩도 있고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저기 떠나가지고 저 섬에는 어디 그냥 허름한 집으로 가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네. 아버지가 이거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일들이 계속 된다 그러면 이게 쉽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라고 하는 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게 또 어디에서 확인이 되냐면 앞장에 나오는 11장 31절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 머무른 거예요. 그렇다면 떠나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만 들은 것이 아니고 데라도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버지 데라도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데라가 아버지였던 이 아들인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야 아들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같이 한번 떠나볼까? 작정을 하고 아주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함께 간 겁니다. 이 음성이 되게 힘이 있어요. 묘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이제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자꾸 이제 이렇게 막 밤에 돌아다니는데 뭐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귀신의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홀려가지고 막 그냥 어버버 하다가 옛날 같으면 공동묘지 지나갈 때 되게 겁났었거든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소리는 아주 묘한 힘이 있었어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묘한 힘이 있어서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어떤 생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쭉 가다가 계속 갔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못 가요. 데라가 가다가 지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처 없이 가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아버지였던 데라와 아들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함께 나섰는데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오늘도 뭐 그런 찬양했잖아요.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야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각오를 하고 아주 씩씩하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살다 보면 그런 어떤 믿음이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믿음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세상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면 어떻게 하냐? 그냥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아버지 데라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신앙의 부르심을 받고 가다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르심이 이를테면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길과 비슷합니다. 이 구원의 길과 비슷해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시대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맞고, 지금도 이 구원을 누리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맞고,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고 미래에 온전히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이 시제가 우리의 믿음 속에는 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그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고위 공무원이, 아마 검사였던 것 같아요,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가해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이제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어느 서울의 대형 교회에 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이슈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제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하나님에게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 됩니까? 당연히 끝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피해자를 세워주는, 피해자의 그 어떤 아픔을 헤아려주는 그런 어떤 돌이키는 일도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이미 보셨고 그 삭개오를 용서하시잖아요.
삭개오의 삶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로 완전히 반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되갚겠다라는 어떤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물론 그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회개와 간증이 거짓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이 지금 데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이 데라는 중간에 머물러 버렸잖아요. 바라기는 그 사람이 이제 이 하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대로 계속해서 이제 격려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이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아주 긴 호흡으로 달려야 되는 마라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바라기는 여러분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말고 중간에 그냥 그대로 여기가 나는 좋사오니 하고 눌러앉지 마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버지 데라는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험한 그 어떤 길을 걷다가 너무 힘겨우니까 또 나이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나서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하란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너의 친척들을 떠나라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75세였다고 되어 있어요. 75세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어떤 기준으로 봐도 나이가 결코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뭔가 새로운 자리로 떠나라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보수적이게 되기 쉽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이제 이렇게 떠나는 거,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혼자서만 그냥 잘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무슨 뭐 도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믿음으로 응답하라, 이걸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 이와 같은 아들들이 이제 노아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는 함과 같은 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요 옛날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가 관영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속된 말로 이렇게 써도 되겠지는 모르겠지만 빡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홍수를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딱 한 가정 살아남은 게 노아의 식구들입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달라졌느냐?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느냐면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겠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근데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 무지개가 이제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그냥 제 상상이에요,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셨어요. 그런데 딱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자식놈이 속을 썩여도 계속 속을 썩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매를 들어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자식이 뭐 하는 거예요? 무지개 카드를 딱 내미는 거예요. 아빠 이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약속을 해놓으니까 때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한데, 이 가운데 그래도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누군가를 찾아보시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으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데라와 아브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데라와 아브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데라야, 아브람아,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삼을게. 너는 나를 의지해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데라와 이 아브람, 이 부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 거예요.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겨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 머무르기로 작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브람도 거기에 같이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셈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담아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미래라고 할까요? 그걸 잘 보여주는 표현이 1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레에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데라와 아브람,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하란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상태가 뭐냐면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의 아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가 끊겼다는 이야기예요. 불임이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홍수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대가 끊기게 생긴 겁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 함, 야벳 이들 모두가 다 이제 그 집안의 후손들이 끝장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함과 같은 그런 존재도 있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어떤 아들들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했던 셈의 후손들도 있었지만 그 후손으로서의 데라 그리고 아브람, 그 대를 이어야 할 후손이 없는 상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미래가 불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결국에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시키자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요, 불임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뭐 가정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또는 뭐 나라가 되었든 민족이 되었든 불임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불임이라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는 미래를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불임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그게 여러분 지금 아브람과 사레 이 가정의 모습 속에 담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사건은 단지 그냥 개인을 부르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서 그 명맥이 유지될 거냐, 이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개인을 불러가지고 네가 고향을 떠나고 네 아버지를 떠나고 네 친척을 떠나면 내가 너를 복덩어리 되게 해줄게, 너 엄청 부자 되게 해줄게, 너 엄청 명예롭게 해줄게, 너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러면 내가 너 아주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희망을 걸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길,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필이면 택한 게 누구라는 겁니까? 불임 가정이란 말이에요. 아니, 불임 가정을 데려다가 어떻게 큰 민족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시고 계시는 이 부르심이 엄청나게 과격합니다. 약속하신 것도 과격하고요, 요구하시는 것도 과격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 네 아버지가 약속했던 사업장, 네 아버지가 주겠다고 했던 뭐 부동산, 그거 다 버려라. 그리고 네 아버지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던 모든 안전, 그것도 버려라. 그 시족 사회를 버려라. 그리고 나서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과감하게 완전히 새로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복덩어리 되게 해줄게. 내가 너, 지금은 너가 불임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나 한번 믿고 따라와봐. 지금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 아버지 밑에 있어야만, 너 시족 사회에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지? 천만에 내가 너를 복덩어리 되게 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내려줄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자체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안전할 수 있다. 이거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일종의 샘플로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개발을 할 때 처음부터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신약을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약으로는, 다른 약으로는 몸이 들질 않으니까 그 어떤 새로운 약을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고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꼴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테스트 받아 보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불임이 이제 한 민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가난뱅이가 땅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불안전했던 삶이 안전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다시 실패하고 죄를 짓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불임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단내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그 저출산이 되고 있는 게요, 이를테면 지금 바로 그런 불임의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민족의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그 영적인 질병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사회적인 질병이기도 하고요. 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예요?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힘겹게 살아가도록 방치할 수가 없다. 차라리 이 저주는 나에 대해 끝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아이를 안 낳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개인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종말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치달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임의 미래를 끝낸다라는 거,
사회적인 불임, 영적인 불임,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뒤집으셨나,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자체에 무슨 가능성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니, 불임의 상태인데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요? 1%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너의 불임이 생명이 될 거다. 너의 불완전함이 안전이 될 거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겠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부르심을 경험한다라는 거, 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얼마나 잘났는지 뭐 그거 보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결코 도덕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 엄청나게 훌륭한 성인군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무슨 뭐 조건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냥 따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니, 왜 고민 안 했겠어요? 이 자리를 떠날 때 지금 아버지랑 같이 함께 이제 하란에서 터를 닦고, 어쩌면 아브라함도 우상 만드는 일을 열심히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이 비즈니스 물려받으면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어요. 거기에 있으면 뭐 그냥 살아갈 수는 있어요. 물론 자녀가 없으니, 이제 대를 이을 자녀가 없으니 암담하겠죠. 뭐 그럼 안 되면 뭐 양자라도 드리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뭘 한 거냐?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한번 믿어보자. 내가 그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내 신뢰하고 가보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창세기 15장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뭘 특별한 걸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신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움으로 여기셨어요. 의로움.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래 어떻게 되지 의롭게 됩니까? 도덕적인 행동을 하거나 착할 때 우리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5장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넘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죠? 바울도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순종을 하면서 이제 나아갔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서 그냥 따라갔대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리고 이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떠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떠났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락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할락. 근데 이 할락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귀를 기울이면서 그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냥 들은 대로
그 걸음을 내디뎠다는 이야기죠. 내가 매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는 거 아닙니까? 불임으로 인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가정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게 할락, 떠났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를 꽤 많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친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할락, 말씀을 듣고 떠나서 한 걸음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다가 보면 실수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실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 거예요. 음성 듣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할락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주셨던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저기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아들 바쳐라. 그 음성 들었을 때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요. 할락.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듣는 대로 그대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 걸음 내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마저도 바꾸셔서 선으로 이루어내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걸음을 내딛어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할락, 떠나라. 그 음성을 듣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흔들려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거가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 순도 100% 믿음 그런 건 없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만났을 때 그 도마가 없었잖아요. 근데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봐가지고 그 예수님의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는 절대 못 믿어. 의심을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도마의 의심이 뭐 어리석어 보입니까? 천만에요. 그 의심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의심이라든지 나의 믿음이 불완전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그대로 좌절하고 그냥 나는 이제 영원히 저주를 받았다, 나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라고 그냥 엉엉 울고 있지만 말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게 떠나라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는 가야 된다, 내가 너를 아주 창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뭐 완전하게 따를 것을 기대하면서 하셨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때도요, 너는 나를 믿고 따라라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따를 거라고 하나님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실수 많이 할 걸 뻔히 알면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 부르셨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택하셨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돌아가시는 밤에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십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이 베드로를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 걸음 다시 내딛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걸음을 다시 내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우리가 내딛는 걸음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내딛고 또 내딛고 내 추한 모습과 죄와 그 상처와 또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것과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 또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 하라는 겁니까? 다시 발 내디뎌라. 다시 발을 내디뎌라. 또 발을 내디뎌라. 이거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올해 그 읽은 책 중에 질병 해방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제 올해 나온 책인데 피터 아티아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요. 의학 1.0, 의학 2.0, 의학 3.0의 이제 그 구분이 가능한데, 의학 1.0이라는 것은 히포크라테스의 시대로, 그러니까 아주 그 전근대적인 시대에 어떤 관찰과 추측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이제 그런 어떤 의학이라면, 의학 2.0은 19세기에 뭐 이제 세균을 발견을 하고 뭐 페니실린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현대 의학을 가리키는 거고, 근데 의학 3.0은 뭐냐? 이제는 의학 2.0을 뛰어넘는 새로운 의학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질병 해방, 의학 3.0 이런 어떤 제목으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이 어떤 피터 아티아라는 이 의사의 주장이 뭐냐면 19세기에 그런 어떤 많은 발전, 현대 의학의 발전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의학 2.0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은 맞대요. 수명을 연장을 해 준 것은 맞는데 그 수명 연장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아주 정직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사람들의 생애 말년에 질병이나 장애를 안고 있는 그런 삶을 연장시켰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을 연장시켰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현대인들의 4대 질환이 있는데 심혈관 질환, 암, 신경퇴행성 질환, 그리고 2형 당뇨병, 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이 혈관 질환, 그 다음에 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신경퇴행성 질환, 쉽게 말하면 치매, 그리고 당뇨병, 이 4가지 중에서 의학 2.0이라고 불리우는 현대의학이 해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이와 같은 4개의 질병을 해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심혈관 질환에서 조금 효과를 냈고 나머지는 사실상 온전한 뭔가 커다란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의학 3.0의 시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의학 2.0, 지금 현재 현대의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인간의 수명 자체가 지금보다 아주 막 현저하게 늘어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늘어나는 거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이제 의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이제 건강을 보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건강을 이렇게 쭉 유지를 하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연명한다는 거죠. 질병을 안고서. 근데 의학 3.0이 부르짖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건강을 어떤 딱 이제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살아가다가 이 건강 수명을 오래 살다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는 그대로 뚝 떨어져서 생을 마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죽기 일주일 전까지 은행의 업무도 보고 가서 머리도 깎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다가 딱 일주일 정도 앓다가 생을 마감한다. 이게 그 의학 3.0이 부르짖는 어떤 삶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까 가만히 보니까 그 동물들 보면 있잖아요. 뭐 강아지들 보면은 이제 그 죽을 때가 됐을 때 어떤가요? 오랫동안 막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요, 죽기 며칠 전까지 계속 그냥 자기 할 일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는 그 힘이 쭉 빠지면서 이제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이야기 중에 의학 3.0이 의학 2.0하고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은 환자 또는 사람이 이제는 어떤 이 치료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배로 비유하자면 배에 그냥 단순하게 탑승한 승객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 배의 선장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골거리면서 길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수명을 오랫동안 하도록 유지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질병 또는 어떤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 제가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연결성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누적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결성과 누적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 질병을 봐보세요,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죠. 질병은 어디에서 찾아오는 거냐면요,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 그 습관이 누적이 되다가 이 누적된 효과가 뭐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질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효과와 이 어떤 연결성, 삶의 어떤 습관이 누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질병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 내가 건강한 삶의 습관을 갖게 되면 이 건강한 삶의 습관은 누적이 되어서 이 누적의 효과가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의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뭐 단식을 음식을 뭘 섭취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걸 딱 하나 꼽더라고요. 여러 가지 꼽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운동. 그러니까 음식의 영양소 따지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책은 덮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뛰어라.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누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으로 연결이 될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의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이 떠난다라는 게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이것도 누적 효과와 연결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단기간에 어떤 승부를 보겠다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단기간에 무슨 엄청난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내가 매일매일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이 누적된 습관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그 누적 효과, 그 어떤 믿음의 누적이 쌓여가다 보면 매일매일 나의 어떤 안전지대라고 생각됐던 것을 떠나가지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나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발을 내디디며 걸어가다가 보면 이게 누적이 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내 삶이 불임인 것 같았는데 이 불임이 생명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한락 떠나는 길을 연습을 하고 누적이 되다 보면 이 누적된 효과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불임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연결이 되는 거고, 혼돈과 공허의 자리에서 이제는 의미를 찾게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을 붙들게 되는 자리로 이끌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인스턴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절대 단순간에 무슨 달리기 100m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누적 효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걷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되어서 결국에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고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기존에 안전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붙들고 있던 것들을 떠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가운데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절망이 희망이 되고 우리의 불임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희망 없음이 온전한 희망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